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우리가 지었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중에 1분 정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죄를 구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지금 지난날의 저희의 과오들 위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저희 교회들을 바라보며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희의 모습이 그들의 눈에 올바르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반성하지 않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저 저희에게 돌아오는 손가락에 맞서 싸우려고만 합니다. 저희는 그저 저희가 지금껏 누려온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 저희가 쌓아온 성벽을 더 높이 쌓아가기만 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교회는 이제 단절이 되었고 교회는 이제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 죄가 너무도 커서 하나님께 저희의 죄를 아를 용기조차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의 진실한 뜻은 멀리한 채 외형만을 확장하려 하였던 저희의 크나큰 잘못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불의를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저희 역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자유로울 수 없음을 하루속히 인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 앞에서 저희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를 자복하고 저희가 이렇게 통회하오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다시금 저희에게 희망과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시금 저희가 하나님의 올바른 사명자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2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99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오늘 주신 말씀에 찬송가 200장 2절로 응답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새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아시타비라는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이 아시타비라는 사자성어는 작년 2020년에 교수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성어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한자성어가 아니라 요 근래에 새롭게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을 줄여서 말하는 요즘 시대의 축약어입니다. 불륜이라는 같은 상황에서 그것을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을 저지르는 파렴치한이라고 욕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일컬어서 내로남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를 한자성어로 새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오늘의 제목인 아시타비입니다. 나아 오르시 다를 타 아닐 비 이렇게 구성된 이 한자성어는 좀 전에 내로남불과 같이 같은 상황에서도 자신이 했을 때는 옳고 남이 했을 때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하는 경우를 이르는 성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시타비라는 한자 성어가 왜 작년에 가장 크게 대두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정치가들이 똑같은 정책을 내놓고 과거에 내가 그런 정책을 펼쳤을 때는 괜찮았고 지금 너희들이 하는 그런 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시타비의 모습은 비단 정치가들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아시타비의 모습은 나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한 아시타비의 모습을 나 스스로에게서 이미 느끼고 있었으나 일부러 모른 척 넘어간 경우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동안 우리의 모습에서 이런 아시타비의 모습을 발견한 적이 없었습니까? 지금 당장 과거 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선한 모습으로 변화해 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오가 있었다면 반성하고 개선하고 고쳐서 옳은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 아시타비의 모습에 관하여 성경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조금 넓은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고 있으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2021년 현재의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답을 주고 있음을 느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시타비, 지금 21세기에 유행하는 이런 신조어에 대한 내용을 2000여 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에 대한 해답까지 주고 있습니다. 아시타비, 나는 괜찮고 너는 그러다. 이와 똑같은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는 보느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성경에 기록된 아시타비와 관련된 이 말씀은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실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의 소제목들을 보시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크게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먼저 6장의 첫 번째 소제목이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제목이 달린 6절부터 11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6장의 처음 두 개의 소제목을 보시면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례를 깨뜨리시며 안식일에 대한 참 의미를 다시 깨우쳐 주시는 장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소제목이 붙어있는 12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사도로 택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유대인들의 종교 교리를 새롭게 고치시고 이제 제자를 세우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이러한 흐름이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 유대인들의 종교 교리가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려주고 그 잘못된 종교 교리를 고쳐서 원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는 그동안의 잘못된 인습이나 잘못된 규범을 깨닫고 그것을 고치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인들의 잘못된 규범을 고치시고 12 제자를 사도로 세우시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평지에서 많은 무리들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것이 다음 6장 20절부터 6장 마지막까지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은 제자들과 유대 사방 지역의 사람들과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도들이죠. 그리고 유대 사방 지역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만민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든 만민들 앞에 서서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려고 그들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는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만민들 중에 특히나 제자들에게 반드시 명심하고 지켜야 할 가르침을 주십니다. 모든 만민들 중에 특히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드시 명심하고 지켜야 할 가르침이 다음 20절부터 49절 마지막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먼저 20절부터 26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받을 복과 화에 관하여 선포를 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세상의 모든 복과 화는 하나님의 주관 하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만사 또한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너희가 가난하고 힘들더라도 걱정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웃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뜻을 사수하며 힘들더라도 끝까지 버티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다음 27절부터 38절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원수일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하시는 자인데 내가 그 자를 원수라고 계속 위협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뜻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그러니 37절 남을 비판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바로 오늘의 본문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39절과 4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여러분 이 39절과 40절의 말씀은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어떤 특정한 대상을 두고 하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39절을 보면 인도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리고 다음 40절을 보시면 제자, 선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지도자들, 스승들, 선생님들입니다. 그렇다면 선생이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즉, 이 39절과 40절의 비유가 지목하여 말하고 있는 대상은 지도자들입니다. 즉, 오늘의 본문은 어떤 그룹의 지도자들을 지목하여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시금 20절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20절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 중에 유독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그들을 지목하여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즉 오늘의 본문 말씀 39절과 40절에서 지목하고 있는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려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39절을 다시 보시죠. 맹인과 같이 앞을 보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는 지도자가 되지 말아라. 다른 일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40절 제자가 선생처럼 되려면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 제자인 너희가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하게 되어야 앞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자가 된다. 그렇게 그리스도처럼 온전하게 앞을 볼 수 있는 자라야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또 다른 제자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고로 그 사명은 제자들은 또 다른 이들을 이끄는 스승, 선생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이들의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일을 이끄는 지도자는 앞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자여야 하고 온전한 자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온전함이란 무엇일까요? 지도자의 지도력이 좋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지도력이 좋다는 것을 온전하다라고 사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지도자가 가져야 할 온전함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지도자의 인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문화에서는 지도자의 사생활이나 인성이 그 지도자의 직무와는 별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미국에는 클린턴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불륜 스캔들에 휩싸였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민들은 클린턴 대통령이 불륜과 같은 스캔들에 연관이 되었었더라도 그의 사생활과 대통령의 직무 능력을 별개로 보고 클린턴 대통령을 계속해서 지지하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의 문화에서는 지도자의 사생활이나 인성이 그 지도자의 직무와는 별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살고 있던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의 문화에서는 지도자의 사생활과 그의 직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도자의 모범적인 사생활이 지도자의 직무의 기본이라고 여겼습니다. 누가복음에 또 다른 저서가 있죠. 사도행전을 보면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바울이 예배소의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예배소의 장로들, 즉 예배소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갖추어야 할 올바른 도덕성과 모범적인 행위에 관하여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일을 이끄는 자들은 겸손과 눈물로 다른 일을 대해야 하고 참고 견디고 공중 앞에서나 갑 집에서나 거리낌 없어야 하고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말아야 하고 다른 이에게 손을 벌리지 말아야 하고 범사에 모범을 보여야 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자여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화에서는 지도자들의 사생활과 직무를 별개로 보기도 하지만 누가가 살고 있던 문화에서는 지도자들의 사생활은 그들의 직무의 기본이 되어야 했습니다. 지도자는 반드시 올바른 도덕성을 가져야 했고 모범적인 행위를 보여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에서 그렇게 올바른 도덕성과 모범적인 행위를 보이는 것을 온전함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도자란 그렇게 온전한 자라야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지도자라서 자격이 없다, 무자격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요지는 자기 결점을 보지 못하고 자기 비평을 싫어하면서 자신에게 정직하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자가 지도자로서 무자격자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을 돌아보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자는 온전해지려고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41절과 42절의 들보와 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점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말로 온전한 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다른 이의 스승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의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한 방향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온전함을 위하여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부족한 인성을 개선하려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자,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서 다른 이의 잘못을 교정시키려고 하는 자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생각하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딱 아시타비의 모습입니다. 나의 결점은 보지 못하고 나 자신에게는 정직하기 싫어하면서 타인의 결점을 지적하는 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면서 도덕적 우월성에 빠져서 다른 일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 이런 자를 지적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역자가 되려면 타인의 잘못을 바라보기 이전에 내 눈 속에 들보부터 빼내어라. 너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알아야 너희가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너희가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이 다른 이들을 이끄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또 다른 이들의 지도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또 다른 이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이나 교회의 최고 직분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직무가 아닙니다. 이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한 명 한 명 모두가 또 다른 이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구성원들 앞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들이 보여준 모습은 어땠습니까? 아니, 과거를 들추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현재 우리 교회들이 보이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금 전 세계가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보이고 있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을 어떻게 대해왔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원 열차를 탄 선한 백성들이요, 세상 너희들을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악이라 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세상과 등을 지고 우리 교회들만의 당을 쌓고 우리만의 다른 세상을 구축해 왔습니다. 세상과 단절하여 우리는 선이요, 세상은 악이라고 양분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상의 티만을 들추어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야 할 교회들이 세상의 티만을 들추며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 세상이 오히려 우리 교회들을 보고 모두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우리 교회들을 가리키며 내민 손가락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들이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들이 사탄의 속삭임에 꼬여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세상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교회가 도리어 세상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선교회들, 대형교회, 소형교회 가리지 않고 요즘 뉴스를 틀면 나온 이야기가 교회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 이상 교회에 희망을 갖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를 반사회적 집단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게 하는 말이 거짓입니까? 우리 교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 그런데 일부 몇몇의 교회들이 다른 모든 교회를 욕먹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대부분의 교회들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만약 지금 교회들이 정부에서 제시한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들이 다른 이들보다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저 남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방역을 지키는 것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보이고 다른 이들보다 더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들은 말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정부가 내놓은 방역 수칙대로 잘 지키고 있다. 그저 몇몇의 교회들이 잘못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대부분의 교회들을 싸잡아서 욕하지 말라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들을 방어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말고 그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보이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지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 교회들에게 정말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그러한 높은 도덕성을 보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상은 왜 교회들에게 다른 그룹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바라고 있는 것일까요? 그동안 우리들이 외치는 것이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그동안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악이다, 우리는 선이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 외쳤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심판자인 마냥 세상을 계속해서 정죄만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우리 교회들이 외쳤던 선포 그대로를 잣대로 삼아서 우리 교회들을 다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본 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지금 상황에서만 교회가 잘못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일까요? 그저 현대 팬데믹 상황에서 몇몇의 교회들이 잘못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 전체를 싸잡아서 욕을 하는 것일까요? 지금 교회가 처한 공경은 그저 이 문제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처한 공경은 그동안 우리 교회들이 세상에 보였던 모든 잘못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상황에서 터진 것 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제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제 교회들을 선한 집단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제 교회들을 이기적이고 위험한 집단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처한 이러한 상황이 도대체 누구의 잘못입니까? 교회를 욕하는 저들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책략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들이 처한 이 공경은 바로 우리가 자처한 것입니다. 나의 잘못은 바라보지 못하면서 세상의 잘못만을 들추려야 하였던 그동안의 우리의 과오가 쌓이고 쌓여서 이제야 터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스스로 교만함에 빠져서 우리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이의 키만을 교정하려고 했던 그동안의 우리의 과오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타비,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욕하는 그 맹인들이 바로 우리 교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 교회들을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 교회들을 보호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유대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다시 자신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교회를 세웠습니다. 구교, 카톨릭,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교회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자성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또 개혁을 하였습니다. 신교, 개신교, 그리고 500여 년이 흘러 지금이 되었습니다.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의 잘못을 꼬집고 개혁을 하여서 벌써 50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21년 지금 개신교는 헤어나올 수 없는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유대인들이 실패하고 중세 시대의 가톨릭 교회가 실패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교회들도 과거의 실패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들 역시 과거의 모습처럼 또다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실패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지금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며 내뱉는 말들은 그저 지금 팬데믹 상황 속에 교회들의 잘못만을 가지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몇몇 소수의 교회들만의 잘못을 가지고 모든 교회를 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교회의 모든 잘못들을 지금에서야 이 상황을 도화선 삼아 터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명령 바로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눈 속의 들보는 모르고 남의 티만을 비판하였던 그동안의 과오에서 제발 우리가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과 적이 되어서 그들을 비판하며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 그리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뺨을 맞으면 저 뺨을 내어놓으라 하셨습니다. 그리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라 하셨습니다. 그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수준의 모습으로 살아가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모든 이들의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를 생각하십시오. 개인의 유익보다 공공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또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 수 있는 지도자 스승의 모습입니다. 오늘 살펴본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유대교의 안식일 규례를 깨뜨리시며 유대교의 잘못된 종교 교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진정한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회들 속에 있었던 잘못된 교리들을 깨뜨리십시오. 우리 아래에 있는 잘못된 인습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 눈 안에 들보를 빼내십시오. 그 들보를 빼내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일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눈에 들보를 빼내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가 다른 일을 이끌 수 없습니다. 이 방송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모든 교우 여러분,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 그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을 꼬집으며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동안 도덕적 교만함에 빠져 다른 이들을 가르치려고만 하였던 저희의 모습 또한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저희는 저희가 저질렀던 그 과오들의 결과물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긍휼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이 기간을 통하여 저희 교회들을 깨우쳐 주시옵고 저희 교회들이 저희 자신들을 제대로 돌아보고 저희의 잘못을 깨닫고 고치고 개선해서 올바른 시야를 다시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속에서 다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들로서 다시 바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274장으로 나아가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왕국 죄뿐이니 주 예수께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누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영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열어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사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영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열어소서. 파송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새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 나의 모습을 제대로 돌아보고 세상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두 손을 주위의 교우들을 향하여 드시고 모두 함께 서로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께서는 후창으로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7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